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묻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조금 멀지만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간단하게 손인사라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까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양에는 참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들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졸린 두 눈을 비비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나나 싱그러운 햇살을 받는 문을 박차고 집에서 나와 맑은 공기에 감사하고 나나나나나나나나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간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만의 축제는 막이 오는다. 손들어야 해 주님을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드려야 해 주님을 받으시기에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보다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더 아름다운 노래로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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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곧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로 바른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성도들이 우리 동청의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령을 사모하는 마음과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보다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만 할 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심하고 염려하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죄와 허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바이러스로 혼란하지 않도록, 마음 어려운 이가 없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믿음의 밭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 잘 가꾸어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이루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귀한 섬김으로 함께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임원들이 목사님과 부장집사님들과 함께 1년을 이끌어 나갈 때에 마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 삶 구석구석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감사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로 예배 참석 인원 변경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좌석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이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18기 서동욱 형제님께서 동산교회 청년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주님의 자녀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소식 안내입니다. 오늘 22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 카톡방 접속 링크는 문자로 제공될 예정이며 참석 시에 기수 플러스 이름으로 꼭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시 50분까지 링크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지체는 임원 및 팀장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많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 명단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하고 한 곡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냈던 적이 있었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먼저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임원 선출에 앞서서 그런 이 마음의 다짐곡 이것이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동청의 모든 고백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곡을 부를 때 많은 그 자신들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어져서 종국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이것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바로 이 부분이 지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숙제를 내드렸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영원한 삶의 연속선 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리더의 자리나 앞에서 이렇게 임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아갈 필요도 있는데, 그 어렵고 고난과 힘든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바로 그 삶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셨구나라고 느낀다면 오히려 기쁠 땐 더 많이 기뻐지겠죠. 기쁠 때만 기쁘고 슬플 때만 슬픈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오늘 임원 리더를 뽑는, 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늘 거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제가 숙제 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불렀던 곡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말씀이에요. 오늘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시간인데, 이거 예수를 바라보자가 몇 번째까지 지나갈까요? 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먼저 사과할 게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여기 이제 요약하신 걸 보고만 이렇게 설교에 도움도 받으시겠는데, 이 요약본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세 편으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한 편 더 아니면 두 편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기 있는 요약본 좀 이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다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서로 보기 싫은 지체도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서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데 지금 웃고 계시는지 찡그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 여러분들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서두가 많이 길어졌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 바라고, 그렇게 늘 예수를 높이며 앙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게 뭔지 알죠? 앙망, 정말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바라고 그런 시야로 바라보는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렇게 앙망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은 예수를 바라보자 1, 2 이렇게 했죠. 그런 제화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하늘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뜨여야 예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다 했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지신 예수와 부활하신 첫 번째 주에 생각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새롭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도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예수를 바라본다고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내팽개치고 다시 뒤돌아보지도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 자,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일까? 첫 번째 생각할 것.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뭐라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11절 이 사도행전 1장 11절 앞쪽에 보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 예수께서 올라가시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미한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희미하게 보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계속 보느냐? 본 그대로. 그러니까 무엇 가운데? 구름 가운데 다시 희미하게 보이신 예수님이 확연하게 다시 보일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계시록까지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그래서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구름 가운데 희미하게 보였던 분이 다시 확실히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를 보면 확실히 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는 언제 오실지 몰라서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분이 오실 때는 확연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는 겸손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처음 오신 예수는 겸손의 왕으로 인간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직접 느끼셨고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을 같이 느끼셨죠.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느냐? 이제는 세상에 무시당하고 도망당하고 아니면 짓밟히고 이렇게 낮은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사역을 완성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탄 자라는 제하로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 좀 있어요. 백마를 탄 자 하니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뭐 백마 탄 왕자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뭔가를 완성해 줄 것 같고 그 자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실제로 이용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백마 탄 자다. 내가 백마 탄 왕자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백마를 타요. 여러분들 사진을 찾아보면 정말 아실 텐데요. 그 이단의 시초라고 하는 정도교의 이순화 씨, 그리고 영생교의 조희성 씨, 천부교 전도관의 박태선 씨, 통일교 문성명, 이스라엘 수도의 김백문이, 새 예루살렘의 황국주, 세계 일가교회 양독천 교주, 또 JMS 정명석, 뭐 뱀이 하와와 음행하여 세상을 타락시켰으니 교주와의 완전한 사랑으로 뭐 세상을 창조적으로 복귀한다 하는 이상한 교리를 하고 있는 JMS 정명석, 지금 깜빵에 가 있죠. 음란마귀 같은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죠. 또 한국 농촌 복구회라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까요? 한농의 설립자, 창기 십자가를 주장했던 박명호 교주. 그래서 창기와 같은 그 여자들과 자기가 그 살을 섞어서 세상을 구하는 이상한 교리를 하는 그런, 걔들이 다 백마를 탔어요. 진짜 흰 말을 타고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가까이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희한하게요, 우리나라 처음 그 정독의 이순화부터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 저 감옥 가도 좋습니다. 이만희나 안성훈이까지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요. 왜? 계시록에서 그가 영광 가운데 오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빗대우고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로 더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예수께서, 인간이 아니라 그런 교주들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는 겸손의 주님으로 오시기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과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무엇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주권, 그는 어떤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볼 때 처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 확실히 나타나신다. 두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세 번째, 그가 왜 재림하러 오시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시작.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개판치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범죄들로 그냥 정말 세상이 더럽혀지고 있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잖아요. 완성은커녕 다 파괴되잖아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파괴는 인간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니지먼트하게 시켰지 파괴하러 시킨 게 아니에요. 파괴는 인간이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완성을 하러 오시느냐? 창조 역사의 완성. 뭐라고요? 창조 역사의 완성. 새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로 태초적에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그가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 창조적 그 하나님 모습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은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다면 하늘이 그를 내려 보내실 때는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엇을 완성하시는가? 역사를 완성하신다. 무엇을 완성하신다고요? 역사의 완성.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관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느냐죠. 우리는 영안으로 눈을 떠서 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이 세계관이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역사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영안이 뜨어야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완성이라 그러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세상의 역사,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언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첫 번째 언약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예언들이잖아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무엇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에요. 역사의 완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구분해 본다면 먼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완성, 예언의 완성, 구원의 완성.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종국적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의 완성.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묵시하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하는 곡이죠. 구원하심이 뭐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약속.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자, 시민들은 시민권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시민권 얻기 위해서 기업도 운영하고 뭐 어떤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필수적인 어떤 자신의 기업이 없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요. 적어도 지적 재산이라도 있어야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죠? 인적 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 인적인 어떤 무엇이라도 그것이 기업이죠. 기업, 가정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삶의 기업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완전히 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또 영원한 기업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아까 뭐 이것이 영원한 삶 할 때 부르신 뜻대로 이렇게 쭉 찬양했었잖아요. 부르심은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3번째, 무엇을 완성하는가? 무엇을 완성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 이번에 이제 대권도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대선도 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뽑았고 일본에서도 뽑았고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을 뽑아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은 바로 누구의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이 모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밟게 된 모든 땅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밟지도 못할 그 모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3절까지의 말씀도 계속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림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재림 예수께서는 무엇을 완성한다? 창조 역사의 완성을 하고, 또 역사의 완성을 하는데 구원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고, 또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세계 열방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온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재림 예수 오시면 다 변한대, 다 주님의 나라인 거야,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쁨의 날이죠. 맞아요, 기쁨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것, 재림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재림의 날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문제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주를 아까도 말했지만 앙망하는 자들의 시선이에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께서 오면 다 괜찮아, 아파하지 마. 여러분들 너희들 살면서 앞으로 많이 다 순교하고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괜찮아, 예수님 그대로 오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 선포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확연히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어떤 부류인가요? 앙망하는 자들의 부류인가요? 앙망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부류일 것 같아요. 볼지어다 하잖아요. 어떤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예수를 기역독이다, 개독이다, 다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부류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는 있잖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지. 어쩌면 저도 찔렀을런지 몰라요.
땅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평안을 선포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그런 부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어떤 표현이라겠죠? 흐릿하게 같이 걱정하지 마, 다시 확실히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확실히 오실 거야.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재림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입니다. 역사의 완성이고 나의 삶의 완성이고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가는 거고 구원의 완성이며 영원한 기업의 완성이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군가 예수를 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고 나의 예수쟁이 같은 삶, 나의 하나님 닮은 작은 예수로의 삶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볼지어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동청회 회원들이야,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가 그대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사귐으로 당당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만남을 가져가시기를, 영원한 삶의 사귐의 자리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래, 재림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4편이겠죠. 예수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생겨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이 얘기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할 수 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2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요, 하나님 신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영원한 사귐을 원하시는 바로 나의 인생의 동반자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무엇이 교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천재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바라보는, 제대로 딱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이 느껴지거든요. 주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여겨주셨던 바로 그 존재인 것이 느껴지는데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고단해했고 슬퍼했고 염려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의 10년 미래를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미리 1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그가 오셨기 때문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셨고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이 불붙는 듯 하기 시작하면 회개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자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를 갈망하며 바라보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아에 나오는 그들이 이렇게 막 보고 있잖아요. 보고 나서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는 회개를 선포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되면 2장과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확연히 구분되는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회개하라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신존재를 파악하고 내 존재를 파악한 다음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외쳤는 줄 아세요? 각성을 외쳤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전도 대폭발 아니면 부흥 대운동 하는 것을 무엇과 이꼬르라고 시키냐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각성합니까?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각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알고 각성하기 시작하면 회개 운동이 먼저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 여러분들 맨날 회개하는데 또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재림하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쳤어요. 왜 회개해요? 예수님 한번 땡이고 내 인생 한번 땡이면.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가 완성을 이루실 거고, 언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고, 나의 영원한 삶을, 그것이 내가 인식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교차되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영원한 천국 언약을 위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죠. 재림하실 예수를 앙망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난다.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난가? 전도 폭발이 일어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이 예수가 전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산상수훈에서 많은 복음들을 전하실 때까지의 그의 행적,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 무던히도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그때 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안진뱅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천국 복음인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괴로운 문제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지난 날들을, 그런 삶의 가난과 병든 영혼과 삶의 모든 아픈 육신들, 학업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 천국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며 기도하셨죠. 전도하셨죠. 마태복음 24장까지, 아까 좀 4장 얘기를 했는데 24장까지 쭉 가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런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여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한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심한 성도들의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나와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친구들, 많은 동료들이 슬픔과 아픔이, 기쁨이 교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의 복음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개와 함께 전도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 순간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다 죽더라도 나만 오케이?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만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심한 성도들의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모쪼록 이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정말 앙망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총회를 통해서 또 동청의 멋진 리더를 뽑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후보자들은 당선에 상관없이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분주하여 시야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 영적 시야를 뜨게 해주셔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동청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정한 마음을 주시며 천국의 복음 전달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십니다.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와 복음 안에서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게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에 차지해 있던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부산되고 물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동청 회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든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또 군에 있는 친구들, 또 학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그 성장의 과정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든 우리 동청 회원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동청의 예비 회원인 고3 아이들, 그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진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그런 인물을, 그런 우리 회원을, 그 회장을 뽑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동청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직의 과정이 있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이 있고,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그렇게 병든 가운데 치유받고 삶의 모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런 성장과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아이들, 지금 예비 동청 회원들인데 그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지금 그 학업의 과정에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지치고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앞두고 있는 그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야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회개하는 마음과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청회 회원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병든 친구들, 구직과 군에서, 학업과 사업터에서 그런 모든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청회 예비 회원인 고3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수험생으로서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프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친히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 같이 하며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동청의 서동훈 형제가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서동훈 형제도 믿음의 시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과 복음 앞에서 각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뜨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는 삶, 복음 전달자의 삶,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같이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영안의 눈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영적인 믿음에 눈들어 세상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의 삶, 복음 전달자의 삶을 통하여 하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며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나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학업의 현장과 직업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북한 땅과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믿음의 가정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악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에게 가상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악망하며 확정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동청의 영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사랑